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게 강의를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를 녹음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 제가 참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거를 양해하시고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정복시대 1장서부터 24장까지 이야기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부에 관한 이야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약속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 서편에 관한 이야기였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인데 13장서부터 19장에는 약속의 땅 정착하는 과정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0장서부터 21장에서는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언약갱신과 고별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전부 다 이미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을 몇 장면만 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여리고 함락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리고 함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후반부에서 또 한번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서 방법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리는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장에서도 전쟁의 원리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전쟁의 이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 뭐 이를테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원리나 방법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방법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일 동안 돌았어요. 그러면은 총 다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씩 그렇게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서 모든 성들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이 등장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서 그리고 모든 원리들이 다 작동하게 된다면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사실 우리가 자칫 부인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법론이나 이런 방법이 이런 교회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방법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 중요한 따라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장에 나와 있는 그 중심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의 임무를 마친 이후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이 말씀의 선포는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의 저주에 대한 저주의 선포입니다만,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 13장 16절 볼게요. 신명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신명기 말씀에 대한 여운을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또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또 중요한 신학을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그 저주 선포, 여리고성을 만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저주 선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1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었고, 그리고 열왕기 상도 역시 이 분명한 신명기적 사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전율을 흐를 만큼 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벌써 이게 시대가 얼마나 흘렀어요. 대략 한 500년 이상 600년 이상 흘렀는데 그때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여호수아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느냐?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에서 하나의 역사화되어서 또 한 번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선포하신 말씀이 역사에서 진행될 때에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 역사상에서는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리고 함락작전도 그런 견지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반면에 이런 율법과는 달리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고, 또 하나 여기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약간 혼돈될 수 있죠. 율법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만 할 것인가? 율법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여인으로 낙인을 찍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었는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무엇일까? 이 하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왜 하워드라는 신학자를 얘기하면서 교수님은 싹 빠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워드의 의견을 이렇게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워드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워드가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그 당시 기생 라합은 율법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알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이 동기가 옳았다는 거죠. 동기가 순수했다. 어떤 거짓말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 목적,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로 들므로써 사실 기생 라합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 하워드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여러분이 지금 금방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6장, 7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여리고 전쟁이 끝난 그 다음을 보시자고요. 여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에요. 참 작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의 성읍, 그리고 작은 성읍이니까 당연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올라간다 하여도 그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올라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1절에 보면 그 아이성을 올라가기 전에 마치 여운처럼 까는 내용이 있죠.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훔쳤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아이성에 올라갈 때에 분명히 외견상으로 보면 작전상 실패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아간을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한쪽에서 이 작전을 펴죠. 저 베델 쪽으로 가서 그 베델에서 내려오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라.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들이 지나갈 때 여리고성을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 테니까 패한 것처럼 너희들 도망을 가라. 그러면 아이성에 있었던 그 적군들이 여리고로 내려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베델 근처에 있었던 그 적군이 아이성을 점령함으로써 협공작전을 쓰자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8장 사건입니다.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성은 충분히 작전을 잘 쓰기만 해도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작전을 잘못 썼던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 여기 7장에 보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될 차례예요. 이거를 잠깐 멈추고 왜, 무엇 때문에 7장 1절에 있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리고는 아이성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에요.
지금도 가서 보면 작은 성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 작은 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작전을 펼 때에 왜 양면 작전을 썼는지도 금방 볼 수 있을 만큼 그 성읍은 아주 작전의 그 특효약, 그 작전의 이런 작전을 쓴 것, 앞에서 짐짓 패한 채 내려오고 뒤에서 협공작전을 쳐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아주 특효약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장의 아간에 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왜 그러한 그 내용을 성경 여호수아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길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답변은 하나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장을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막 수영을 치고 이제 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막 우리가 헤집고 다니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 오늘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이요? 신명기에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핵심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관점이 있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기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사 서술 방식이냐? 첫 번째 중앙성소제도는 제가 이미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앙성소제도. 두 번째가 뭐냐면 인과응보였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잠깐 펴보시죠. 네, 참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축복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14절 말씀, 이 15절 말씀 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온통 저주거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과응보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이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하면 그 전쟁에 대한 승패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우리 7장 1절 말씀처럼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그 적군의 물건, 이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이 거룩한 성 전에서 얻은 모든 탈취한 물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태워 버리든지 불태워 드리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 소관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가로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의 물건을 그리고 가로챔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아이성을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받았어야 할 또 하나의 형벌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기술 방법은 간단해요.
이 레위기 장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 제가 그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서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죠.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싶으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큰 기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 있어서 모든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어떤 성과 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7장의 말씀 또 그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8장의 말씀도 역시 자기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40년간 하나님이 돌봐주신 내용이다. 여러분 저 이것도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40년간 돌봐주실 것을 잊을 것이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조차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8장에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신약에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축복된 생활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스러운 생활이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이야기는 이 광야 생활은 너무 저주스러운 생활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된 삶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됩니까? 저주스럽습니까? 원망스러울 거예요. 저주스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답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길게 돌아가야만 하는데 먼저 묻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헬라어에서는요, 이 언어를 굉장히 이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놓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언어 뭐라고 그럴까요? 언어 속성이 언어 특성이 아주 특별합니다. 거기 가난하다는 말이요. 헬라 말로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페나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페나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차가 있다. 근데 그 차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 페나스 가난하다라고 말을 쓸 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프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그런 이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할 때에 프토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썼던 용어는 프토코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알듯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 거지에게 노숙자에게 돈을 좀 건네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말하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 물어봤었어요. 당신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구걸을 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구걸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절대적으로 내가 그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걸한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프토코스입니다. 오직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일컬어서 프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살았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로 그 프토코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었어요. 그들은 그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하나 체험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답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축복된 순간이었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도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이라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상 축복된 시간은 없다. 왜요? 우리의 심령이 프토코스, 가난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8장에 있는 그 광야 40년 기간의 이러한 삶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기 남부 점령 9장 10장 얘기는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수업을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마 이제 곧 학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수업 통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질문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또 카톡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사항 가운데 좀 답변이 길 것 같으면 제가 추천 도서를라도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학기를 잘 또 훌륭하게 또 그리고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학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키시고 또 보호하셔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